예, 오늘은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머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 우리가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머문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복의 권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러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구약성경 481쪽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 이윤석 집사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방금 본 13장 1절의 그 첫 문장, 그 첫 문장을 제목으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사무엘하 끝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후에 그 일을 이제 이게 13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 후 이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바로 앞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었던 사건의 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 후는 그 일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 아내 그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죄를 범한 그 사건입니다. 그 자신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또 범해 놓고 그것을 또 숨기려고 다윗이 온갖 속임수를 다 쓰다가 그것도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충성된 그 장군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참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주 무서운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행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이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자기가 범한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주고 말았습니다.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은 다윗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그 슬픔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그 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 다윗이 그 범죄함으로 생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쳐서 그 아이가 결국은 죽게 돼요. 바세바가 낳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심히 앓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심히 앓으면 계속 울지 않겠어요? 아이들은 뭐 어디 아프다 소리는 못하고 울기만 할 것 아니겠어요? 밤낮으로 아마 그 아이가 울었을 겁니다. 다윗은 보다 못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지요.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내 때문에 저러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아파하는구나. 정말 많이 다윗이 울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뭐 다 이 심정을 알겠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지 않으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다윗이 밤낮으로 울며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결국 아이가 난 지 7일 만에 아이가 죽고 맙니다. 이것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13장 1절에 그 후에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뜻으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그 죄에 대한 징계, 그 죄에 대한 징벌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두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용서는 받았다 할지라도, 죄 사함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그것이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주게 되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늘 그 죄에 대한 벌을, 징벌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죄 지은 것을 내가 깨닫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서 그걸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후에는 내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회개해서 다 용서를 받아놓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면 돼요. 그러나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해방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아픔, 그건 우리가 본인이 감수해야 하고 그리고 또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그게 참 두려운 거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서운 거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참 두려운 일이지요. 흔히 사람들이 아이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회개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좀 잘못을 해도 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여러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꾸 똑같은 죄를 계속 거듭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고범죄가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그게 용서도 안 됩니다.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죄를 범한 다윗에게
비록 제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그에게는 이와 같은 징벌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앓다가 죽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윗의 집에 가족들 간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가운데 아주 심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자녀들이 참 많았어요. 대부분 어머니가 다 다른 아이들입니다. 다 배다른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바세바 외에도 여러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들이 낳은 자식들만 해도 한 20명이 됩니다. 첩의 자식들 빼고 그 첩의 자식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지요. 그 자식들 중에 제일 맏아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13장에서 암논이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그 암논이 바로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아히노암이라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거술 나라의 거술 왕국의 그 공주입니다.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사랑했다 이 말이죠. 열렬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짝사랑이죠. 네. 근데 자기 동생을 말입니다.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해서 심하로 병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런 병을 상사병이라 그럽니다. 상사병. 근데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해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지요. 네. 이렇게 다말 때문에 암논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 사촌이고 친구인 요나답이라는 아주 요 깨맞는 요 친구가 이 암논에게 와가지고는 다말을 꼬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침상에 누워서 몸이 아주 많이 아픈 병든 채 하라는 겁니다. 병든 채 하면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 아버지가 올 거 아니냐. 그 아버지는 이제 다윗이죠. 아버지가 오거들랑 내가 다말이 만들어준 음식을 내가 먹고 싶다. 다말의 음식을 만들어서 내 입에다가 넣어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말이 오거들랑 네가 그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아주 못된 걸 시켜줬어요. 정말 이 아버지가 암논이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다 하니까 이 아버지는 자식이 아프다 하면 이제는 아주 신경이 곤두섭니다. 왜냐하면 이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난 지 7일 만에 앓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느 자식이든지 아프다 하면 아버지는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자식들, 아들들이 다 컸지만은 그래도 아프다 하면 아버지는 걱정이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음식을 해서 자기 입에 넣어주면 좋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다말을 보냅니다. 그래서 암논이
요나단이 시켜준 대로 해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네가 그걸 내 입에다가 넣어달라. 내가 이 숟가락짓 하기도 힘들겠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암논에게 입에 넣어주려고 할 때 이 암논이 다말을 아주 뭐 남자니까 힘이 셀 거 아니겠어요. 다말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강간을 행하고 맙니다. 이 다말이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말에게 강간을 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또 태도를 바꾸어서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아주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리죠. 그래서 이 다말이 졸지에 몸이 망가지고 쫓겨난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13장 20절. 그 오라비 압살롬, 이제 자기 동생이 같은 이제 동생인데, 자기 친동생 아닙니까? 아들들은 다 배다르지만은 이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너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다 알지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 아니냐. 참 압살롬이 이때는 상당히 그 자기 동생을 위로해 준다고 아주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그래도 저가 네 오라비가 아니냐. 누이야, 시방은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시방은 있고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 이제 동생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으면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나날이 처량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들었어요. 다윗이 듣고 심히 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왕으로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신하들 앞에. 그래서 왕이 이걸 듣고 심히 화를 내고 왕이 근심에 빠지지요. 이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에게는 그 위로해주는 말을 이러쿵저러쿵 했지만은 속으로는요 부글부글 끓어요. 저 암논을 내가 언젠가 복수해야 되겠다. 늘 그 복수심을 가지고 삽니다. 한 2년쯤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양털을 깎는데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와 신하들을 초청했어요. 양 깎는 곳에, 양털 깎는 곳에. 그러나 이 다윗이 얘야, 내가 가면 네가 번거롭다. 나한테 누가 된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그저 축복만 해주지요. 근데 이 압살롬이 그러면 제일 큰 형 암논을 보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년 전의 일이 기억이 나서 암논을 보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다른 아들까지 다 같이 보냅니다. 암논과 함께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 양털 깎는 곳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와서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이제 술도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 것이죠. 양털 깎는 그때는 아주
잔치 분위기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분위기와 같은 것입니다. 한참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중에 이 압살롬이 자기 신하에게 시켜서 암논을 쳐서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참 즐겁게 지내는데 갑자기 신하가 나타나서 암논을 찔러 죽여버리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다른 왕자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간 거지요. 그래서 그 자리가 다 흩어지고 이 압살롬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우리 어머니의 나라 외갔지요. 외가 거술 왕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 할아버지가 아직도 거기 왕으로 계시니까 거술 왕국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다윗은 또 마음에 그가 또 이런 고통을 또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압살롬이 모든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31절에 보면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서 섰더라.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근데 이 암논에게 아주 못된 짓을 가르쳐 준 이 요나답이라는 이 못된 친구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암논만 죽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안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암논이 도망을 갔다는 소리를 이제 다윗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다윗은 그 압살롬을, 그 셋째 아들 그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나날이 슬픔으로 삽니다. 그래도 그 자식이 뭐가 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압살롬을 늘 기다리면서 눈물로 나날을 보내지요, 다윗이. 여러분 그 37절을 보십시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3년 전이니까요. 왕이 위로를 받았다. 죽은 자식은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지지만 이 압살롬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늘 기다리며 슬픔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지만 하겠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일단 이 바세바 사건 후에 다윗이 그 후에 늘 마음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근심 속에 그가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난 지 7일 만에 죽고, 이것도 얼마나 참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맏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 이것도 얼마나 부끄럽고 또 마음의 아픔이겠어요, 아버지로서. 같은 자식들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말의 오빠 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쳐서 죽여버렸다. 이것도 또한 다윗에게 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리고는
외가가 있는 거슬로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또 다른 일이 있겠죠. 성경에 있으니라 했으니까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은 지은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힘들게. 눈물로, 슬픔으로 나날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오로지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다윗이 늘 하지요. 이런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비록 죄에 대한 징계로 징벌을 그가 받으면서 힘들게 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은 그 후로 그는 죄 짓는 일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또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바세바 사건 외에는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함은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또 있는구나, 징벌이 있는구나. 구원은 얻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할 또 일이 있는구나. 이거 생각하면요, 죄 짓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지옥 갈까봐 무서운 게 아니고, 지옥은 죄를 지어서 가지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요.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을, 이런 징벌이, 이런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죄 짓는 일을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이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멀리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다윗이 그 죄에 대한 그가 당하는 징계, 징벌을 우리가 오늘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회개함으로 용서함은 받았지만 또한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징벌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죄 짓는 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더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3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멀리 떠나가게 맙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줍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게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합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건시 맡아주소서. 이 땅 위에 삶을 모두 마치고 헛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합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주일 예배 및 모임을
교회에서 갖지 않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다음 모일 때에, 교회 모일 때에 그때 한몫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교회 밴드로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제 이름을 치면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 설교한 내용도 여러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성품은 아닙니다만은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또 폰으로도 네이버에 칠성동 교회라고 치면 교회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를 치면 우리가 휴대폰으로도 교회 홈페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제 설교를 거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성을 여러분 꼭 작정을 해 주시고 다음 모일 때에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월 22일 주일 예배 모임은 또 이 코로나19 사태 상황을 봐가면서 또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패찬송 61장을 우리가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처소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